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자, 다 찾아놓은 줄 알고, 자, 한 절씩 우리, 20절, 21절, 2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찾아내시고 영상을 보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3장 중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다시피 초 4개가 다 이렇게 장치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같은 데는 진짜 초를 갖다 놓고 첫째 줄 하나 켜고 둘째 줄은 2개 켜고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조금 뭐 하는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의미가 4개, 네 번째 주 초 4개가 다 켜진 날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밝힐 필요는 없죠. 어둠을 오시라고 켜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고 4일 후면 목요일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계시록 3장 1절은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맨 헌터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작품의 소재가 됐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그림이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거는 모작입니다. 모작인데 문을 보면은 문에 고리가 없죠. 고리가 있어야 단기가 밀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문이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오는 열어줘야만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거미줄도 많고 동굴도 많고 문 연지가 상당히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도 가벼운 문이 아니라 육중한 문이에요. 여기 예수님 보니까 뭐라고 써요?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쓰고 계잖아요. 한 손에 등을 얻으니까 등을 가지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윌리엄 홀트만의 홀만 헌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헌터의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서 두 개가 좀 남아있는데 하나는 성 바울 교회에 있고 하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얘기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계속 터키 여기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남쪽 지방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 7개 교회들을 다 세운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시면은 머릿속에 훨씬 기억이 남고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사 2000년을 7시대로 나눈다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 즉 마지막 종말 시대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인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요해졌다라고 자긍하며 살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너는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 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교회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때 종말의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영적 상태는 대단히 가난하고 눈멀고 공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뜯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안에니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세요. 먼저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찾아오셨다는 걸 상징해요.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었냐 안 열었냐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런데 본절에서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의 말씀의 청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감탄사 볼지어다 하고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7편지 전체의 대비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모습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 자신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마음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절에 문 밖에 서서의 그 서사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문 앞에서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 당도해서 서 계시는 모습.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 문 앞에 어떻게 있다고요? 벌써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좀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 문 앞에 서 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에 대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이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는 문을 닫고 주님이 오게 거느니 그 주님 앞에 계시는 문 앞에 계시는데도 몰라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저주를 받을 때는 이렇게 저주 받는다.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도 너희들이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정해놨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준비 완료된 상황을 언급하세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잔치 준비를 다 했단 말입니다. 불러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얼마나 건조합니까? 어떤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방을 만들고 거기다 유모차를 만들고 침대를 갖다 놓고 뭐 꾸미는 요람 장난감 또 애기가 상비약까지 다 갖다 놓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기다렸다.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부모는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과거를 조용히 반성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구나, 모든 준비를 다 갖췄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대과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턴, 인류에게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사람. 빛의 스펙트럼, 만유 인력, 미적분, 그리고 세 가지의 새로운 운동 법칙들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 81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치 나는 해변가에 서 있는 소년과 같습니다. 매일 생에 이룩한 모든 과학적인 오착이라는 것은 소년이 두세 개의 조개 껍질을 주어서 싣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바닷가에 있는 조개값을 한두 개 주어갖고 신기하다고 그걸로 장식을 하고 목걸이를 만들고 목걸이가 멋있다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었으면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고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저 추운 밖에서 떨고 계시는 예수님을 놔둬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거라고 알지만 믿음 밖에서는 지가 잘나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기 예수로 일단 오신 게 아니라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는 그 주님의 모습대로 오게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러니까 문 밖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라오디가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문 밖에 서 있는 것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두드린다라는 말은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말입니다. 똑똑똑. 똑똑똑 계속 두드리는 거죠. 주님의 그렇지만 영원한 현장이 지금까지도 두드리고 계세요.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끝까지 범죄한 교회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또 인들 해야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현재 주님이세요.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모든 세계에서 모든 자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형이에요. 구하는 것도 내일 구하라가 아니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했던 구형력이 아니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계속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계속적이고 기도도 날짜 잡아서 합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게 특별 새벽기도, 성탄절 앞두고 일주일 새벽기도, 부활절 앞두고 일주일도 일주일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도했고 이 대림절 기간 내내 기도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그동안 하니까 일주일만 하겠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장 모험적인 교회라고 하는 모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의 진리가 있고 우리의 교리가 있고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만나서 변화되고 감동되고 감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헌하고 하면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시간의 형식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 지금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도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예배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꿈을 꾸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는 그냥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 다 잡아서 묻히고 쉬어야 된다고. 어디까지 쫓아든지 가서 잡아와서 대제사장들한테 보고 뭐 그러던 사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라고.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참 지난 과거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현재 자기 머리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경복당해 버렸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은 지금도 현재 형인 신앙.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사람. 그 사도 때문에 내일에 원래 12제자들한테 12제자들인데 이거 어떻게 사도가 되냐 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렸던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의 바퀴가 무서워서 로마를 등지고 도망가다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머리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걸어간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배역한 로마의 사람들을 위해 두 번째 못 박히려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꼬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꼬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하니까 꼬마가 대답합니다. 나는 배역한 로마의 사람들의 두 번째 못 박힌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갑니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버렸더니 아무도 없어. 이 꼬마만 있어.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지팡이를 땅에다 꽂아놓고 돌아서 자기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 로마 시내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바뀌었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서두르고 계세요. 마음을 빨리 열수록 여러분들에게 덕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해보고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절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식탁의 교제를 가지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문을 여는 자에게는 어떻게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기 원하지, 사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너를 만나보고 면접면 다음에 내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문만 열면 들어가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본절에서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은 인격적인 음성이에요.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범죄한 교회와 보편적인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노크와 인격적인 말씀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문을 열기를 축구한 행복한 사랑의 심정을 잘 보이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정말로 타락했다. 주님은 계속 문만 열면 나만 만나면 된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 형식으로만 예배 형식으로만 모이면 됩니까? 그렇잖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는 사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누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는데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해. 우리 마을에 1,500명이 사는 엄청 큰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내가 혼자 나갔다 해요. 우리 집에다가 못 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또 가지 마라 소리도 안 하는지 몰라. 그때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 퀴즈에서 1등도 하고요. 다 했는데 대학 4학년 가을에서 10월 펴서 성령님 만나고 깨우치고 군대 가서 장교를 있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저께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 준비 소대장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17기, 18기, 19기까지 만났는데 19기는 들어갔는데 인수인계하고 나는 나오고 들어갔는데 나는 그들을 기억을 못하지. 그들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소대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참 그때 정말로 성령님 만나고 성경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그 2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평안, 영혼의 구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각이 없는 보통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 있는 고등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필요해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찬송은 누구 위해서 부릅니까? 하나님 위해서만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 위해서 찬송하지 않아요. 영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또 이산화탄소는 또 누가 필요해요? 식물에게 필요하잖아요. 또 식물은 또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정화해서 산소를 내보내요. 동물과 식물이 이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일소의 부족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합니다. 누구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레이나 실학자가 신륜적 상호주의라는 용어로 독일의 학자인데 철학자인데 이 발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이러한 식사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성만찬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모태가 된 이 성만찬은 그 자체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회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화해, 축복과도 절실히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 누려야 될 혼인잔치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은 성도의 마음의 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있다. 그들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아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 잘 드리고 이렇게 잘 사는데 뭘 걱정이냐. 그런데 주님은 닫아주시니 나무래지 않습니다. 부유할수록 평안할수록 그 평안이 어디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부에 가난한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돈이 많아지면요 쓰기가 바빠. 돈 벌기가 바빠. 바빠서 사업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왔네요. 주일날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 못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라오디아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문 밖에서 저렇게 서서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신실하거나 충성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너무나도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동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열라고 유혹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에 비해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주님과의 영적 교류에 열정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무지하고 불쌍한 자, 이런 불쌍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수고를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그 가운데 오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자기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하지 못한 것 아닌가? 형제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러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하기는 이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 밖에서 지금도 마음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귀를 쫑긋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거룩한 신앙의 교제, 이 거룩한 신앙의 교환,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요소가 되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림지를 만나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일 아침 문 밖에 서 계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참된 교제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